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의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의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1장부터 13장까지 어떤 특정 인물을 한 명 딱 뽑는다 그러면은 베드로 중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르르는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 13장입니다. 여기에 먼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으로 지도자를 이루었는지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또 개혁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니게르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게르라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지도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니게르를 하는 시몬,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머지 이 5명 중에 4명은 다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만 헬라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에요. 여러분, 헤롯 하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하려 했던 그 세력권들 가운데 그 가문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그의 분봉한 젖동생 마인네도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마지막에 사울이란 존재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사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심이었던 바로 선두에 있었던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의 한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오직 성령으로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좋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선교가 중심되고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서열을 나누고 있는 것 없는 것, 피부색 이런 것으로 나눠진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뭔가 문제 있는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무엇이 주도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이 뜻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세워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냄받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고서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항상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 생각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이것도 여러분의 가장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배움, 내 경험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언제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나아갔던 이 두 사람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또 특별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수행원을 보게 됩니다. 수행원이라는 원뜻을 보면 조력자 또는 하인 또는 지금 말했던 이 수행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전했다 하는데 이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12장 12절에 나타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모였던 곳.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가 그곳에서 모였던 집이에요. 아니 한 가정의 집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집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야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어떤 이 예루살렘에서 당시에 수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또한 이 부름받던 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부름받은 이 나라에 내가 얼마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줄 알아? 이거 따지잖아요. 하인이란 칭함을 받고 있는 수행원일지라도 그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먼 곳, 어려운 곳, 힘든 길이라도 함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시 바로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갔던 바로 그곳에 부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와 함께하는 게 바로 그런 믿음으로 언제라도 하인이 되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섬에서 이 바불을 지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7절에 봅니다.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기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사람 이 뜻을 보세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또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의 마술사라고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총독의 옆에 붙어 있어서 온갖 신임을 다 받고 있어요. 유대인 마술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당시에 때 이 엄청난 이 섬 여러분 실루라고 여기에 말한 이 살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섬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얼만큼 여러분 크냐면은 그냥 섬과 섬을 가로지르는 거리가 180k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천안을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경기도란 이 지역에 내가 총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바로 수행원만 해도 여러분
자기의 목에다 힘을 주고 그 영향력 아래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안에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향력이 자기 손 안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마술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 또 이 실루기아라는 지역이 여러분 비너스가 탄생한 곳이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과 행위를 행할 때마다 어떤 역할 속에서 자기의 그 위치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서기오가 그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 서게 되면, 여러분 말씀 안에 서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런 우상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성경의 마술사 엘루마는 8절을 보면은 대적하고 총독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대적했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내 자리, 내가 지금 꿰차고 있는 이 자리, 나의 영향력, 나의 손 안에 있는 자기 생각들, 자기 뜻대로,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엘루마의 이 생각이 믿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목도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단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청년이 인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야 이제는 너 좀 내려놔 라고 이야기해서 잠시 내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한데 엄청 서운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에 찬양 인도했는데 나를 내려놓고 딴 사람을 세워? 이런 마음에 내가 뭔가 대단했던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찬양을 인도했고 무엇을 위해 찬양을 했을까요? 찬양 큰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들어. 여러분 큰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났어. 몇 달 동안 준비했던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뭔가를 잃어버린 느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예요.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권사님, 이제는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조금 내려놓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왠지 마음이 불편해. 이번에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왜 내가 장로가 못 돼야 되냐면서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옮겨요? 이번에 당신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저 평신도로서 내려가서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막 화를 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던 신앙의 거짓된 단계, 거짓 신앙, 마술사적인 이 신앙의 기준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아멘하고 나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엘루마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갈 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쳐라, 그쳐라, 그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거짓을 그쳐라, 악행의 가득함을 그쳐라,
마귀의 자식으로 그쳐라. 모든 의 원수로 그쳐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 속에 잘못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그치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는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에 있었던 단계도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세상에서는 영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11절에 그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될 상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결국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출교를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했던 때보다 더 비참해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말에 저들이 본다 하니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본다, 안다,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막히는 답답한 담을 쌓았던 내 마음의 중심적 사고방식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거룩함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약한 자요, 눈을 뜨지 못한 자요,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오늘도 임하소서 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길을 밝히시며 오늘 사울을 이끌어 가시던 것처럼 그런 이들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